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2번째 시간이고요.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전에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무작정 기도했었어요. 습관적으로. 또 신학생이고 또 목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생각이 많아진 요즘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뭘 떠올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기쁘고 또 생활이 편해지고 중산층의 삶,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그리고 또 시험이 전혀 없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몰아내셨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좋은 데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나타난 게 아니고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또 기회는 요때다 하면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갈구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초대교회의 성령 체험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성령과 오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웰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준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침례는 물의 침례가 아니었어요. 물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의 침례는 불의 침례요. 성령의 침례인 겁니다. 존재를 태우는 침례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디 머물러 있냐면 그냥 물 침례선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존재를 태우는 불 침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계속 거룩해야 되는데 성화돼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제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신앙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계속 거룩 말하고 성화 말하고 그러는데 제 신앙이 계속 제자리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물 침례 받은 걸로 그냥 끝났어요. 입교 절차를 마쳤으니까 끝난 겁니다. 존재를 태우는 불 침례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식욕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뭐 식욕 중요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시대의 소망을 찬찬히 보니까 그 식욕의 문제에 앞서서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아 방종심이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계속 화이트 부인이 식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식욕이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데, 사실 거기에 출발점이 있어요. 자아입니다. 자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도대체 식욕에 대해서 계속 지적한 그 이유, 거기에 앞서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욕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욕구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타적인 삶인가 이기적인 삶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비록 배고프지만 말씀으로 배고픔을 하루 정도 더 견뎌내야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 끼니 밥을 먹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신앙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위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도 가장 원초적인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말입니다. 예수의 극기는 자아 개발을 위한 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탈을 위한 극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에 단호히 거부한 것이 무엇이었나?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의 지상생에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캠프에 가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뭐 여러 시간들이 있었겠죠. 가장 몰입하는 시간이 뭔가 봤더니 밥 먹는 시간이었대.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원초적이고 자기에게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본능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에도 기독교 신앙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인간이 물질에 의존하지만 비물질적인 삶을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먹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원초적인 욕구에 대항하는 원초적인 질문인 거죠. 사단의 가벼운 질문과는 차원이 달라요. 너 배고프니까 떡 필요하지 않느냐? 만들어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너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입에 뭐가 들어가지 않고서 네가 펼치려고 하는 이상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사단이 그저 너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합니다. 인간의 삶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은 공중에 나는 새도 하지 않는 고민이라는 거죠. 세대가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고민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인데 화이트분이 갑자기 정의론을 들고 튀어나와요. 정의론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에게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화이트분이 얘기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화이트 부인의 정의론이 말세까지 계속 연결돼요. 계시록 이야기합니다. 이제 짐승의 표 받고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대한 세력, 짐승과 같이 인정, 사정 없는, 인간성이라고는 조금 없는 그 거대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시험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한 시험인지도 모르겠어요. 음식에 대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정의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성령은 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지난주에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예수는 왜 광야로 갔는가? 어쩌면 이 시가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어제 아침인가요? 저희 부부가 또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뭘 갖고 싸웠냐? 우리 아이 갖고 싸웠어요. 저는 참 억울해요. 내 잘못으로 싸우면 괜찮은데 왜 내 문제도 아니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아내와 싸워야 되나? 아내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기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 씨도 아닌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는 왜 광야로 갔는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여러 번 금식을 했어요. 제가 했던 뭐 이렇게 비싼 차 마시면서 하는 그런 고급 금식 아니고 물금식 막 20일씩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금식하다 엄마 생각이 나서. 뭐 효자라서 전화한 건 아닙니다. 엄마, 그때 20일 금식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지금은 하루도 못 하겠다. 무슨 차이예요? 그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배 두들겼어요. 저는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다 다녔어요. 도시락도 싸갖고 다녔어요. 엄마가 물금식하면서 다 싸준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운동했어요. 열심히 배 두들겨 가면서. 요즘 뭐 누가 하는 뭐 퍼스널 트레이너 뭐 몇십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운동 아니에요.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서도 안 되니까 자기 죽으면은 외아들 어떻게 키워야 되잖아요. 아무도 키울 사람 없잖아요. 고아되는데. 그러니까 굶은 겁니다. 병원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존재예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갔을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정신 수련을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뱃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 것도 아니죠. 그는 사탄을 일거에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참 어이없게도 말씀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신의 아들에게는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하늘에서의 안락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그냥 이 땅 유람 좀 하다가 편안하게 지내다 가도 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성령은 왜 또 그를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홀로 인생살이 해야 되는 인간, 때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조차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인간, 건강식을 하지만 여전히 건강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교통사고의 공포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신의 아들 외로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영화 감독님 계신데 또 영화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 참 좋아해요. 맨 오브 스틸 보면은 슈퍼맨이 악의 존재하고 싸워요. 어디서 싸우냐? 뉴욕에서 싸워요. 엄청난 빌딩이 파괴됩니다. 눈에서 광선이 나와요. 존재 자체에 압도가 돼요. 알통은 이래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다 안고 그 높은 뉴욕 상공에서 이렇게 땅으로 쫙 내려옵니다. 멋있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로마 상공에서 사탄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엑스트라가 주목하는 그곳에서 시험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그가 사용한 무기 또한 참 어이없는 무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공간 주로 어디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 공간처럼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재림방송에 녹화가 되는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주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는 왜 광야로 가셨을까? 대부분 인간들의 시험에 어디서 일어나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혼자 사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울부짖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아기는 저토록 승승장구하는데 정의를 말하는 나는 왜 이토록 홀로 시련을 당해야 하고, 배고픔을 겪어야 하고, 외로워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외롭게 투쟁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신앙인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인간의 길을 홀로 외롭게 가야 하는 이 연약한 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외롭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친구가 없고 육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옆에서 말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 그래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유용성을 입증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낸 유용한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시험에 대한 것. 그때 비록 예수는 홀로 시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내가 남모르게 홀로 고민했던 어떤 것들,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곳에서 한 하나의 의로운 선택,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맞을까? 그 어떤 사람도 지지하지 않고 해야 하는 나의 이 고독한 결단, 그때 기억하세요. 정의는 슈퍼맨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세끼 먹을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생각만으로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세계나 이데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시간에도 정의로운 선택, 그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너무나 버거울 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먼저 시험 받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의로운 선택을 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